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950년에 일어났던 한국 6.25 전쟁,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남북한 유엔군, 중공군까지 포함하면 13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므로 우리 남북한 남한 군인들이 한 13만 명, 북한 군인들이 한 50만 명, 그리고 남북한 민간인들도 합쳐서 거의 5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유엔군들도 상당히 많이 죽었고, 중공군도 한 14만 명 이상 죽어서 합해서 137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미 기독교가 한국 땅에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중앙에 이런 남북 전쟁에, 6.25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국 땅의 기독교는 이미 1884년, 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알렌 닥터 선교사님, 심지어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한 땅까지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는데, 왜 이런 6.25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상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기독교 역사가 중에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일어난 바로 전에 장로교의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통합과 합동이 교단이 나뉘고 고신측이 나뉘어지고 하나가 돼야 될 교단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교단 분열이 일어나면서 적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징계하신 것이다. 한 역사가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분열될 때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하게 가나안 땅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그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겉에서 볼 때에 발단은 한 레위지파 사람의 그 아내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강간함으로써 살해를 했죠.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군대를 모으고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그런 불량배들을 감싸고 거절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전체 군인이 약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것만 죽은 것이 아니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군인 2만 5, 6천 명을 다 죽이고 나서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런 성읍에 가서 남자고 여자고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직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것은 도망간 군인 600명만 남고 한 지파가 다 죽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가 남자 여자들 다 사라지고 오직 군인들 600명, 1000명이 되지 않죠. 600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분명히 잘못은 베냐민 지파가 그런 불량배들이 네 지파 한 지파 사람의 레인의 아내를 그렇게 욕을 보이고 죽게 만든 그 사건, 네 지파만 이렇게 채찍을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도 3만 명 이상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다른 11지파도 알드들과 아버지들, 남자들, 남편들이 3만 명이 다 군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뒤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자식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결혼시키지 말자,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럼 600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혼하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한 지파가 거의 멸족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전쟁을 일으키고 멸족시키는 그런 칼을 거두지 아니하고 동네까지 찾아가서 완전히 남자 여자 다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형제 지파가 다 사라져버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전쟁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 동네 찾아가서 죽인 것,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다가온 것이죠.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예배 드리면 내가 먼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분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화를 내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다시 찬찬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양쪽 이스라엘 군대들과 베냐민 지파 양쪽 군대들 죽은 사람들을 합해서 보니까 5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감정을 감정대로 발산하는 것이 민족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감정에 따라, 분노에 따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다 발산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서 상황을 천천히 뜯어보고 잘못했구나, 그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을 급하게 드러내거나 우리 분노를 자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발산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분노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상처내기도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삶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분노한다고 칼을 내미는 건 아니지만 언어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버리죠. 입에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욕들을 또 하죠. 그리고 그 언어 가지고 상대방을 살인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이웃의 삶도 망가지고 그 주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참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많이 말씀을 가지고 늘 자신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가 언어를 안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상황을 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르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덕이 되는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정보와 그리고 내 감정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낼 때는 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그리고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비춰볼 때 거의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한탄을 쌓고 번제와 허옥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된 것을 자책함으로 또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모두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모여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양쪽에 전사자가, 민족 전쟁 속에서 전사자가 5만 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뭐 적군과 싸운 것도 아니고 블레셋과 싸운 것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다가 이렇게 5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기고 한 지파는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심과 이기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자신도 성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결과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 하나님 영광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록 우리는 실수하면서 평생을 살지만 훨씬 더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말이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신의 은사가 있었다는 말이고,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이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대한 기적과 거룩한 역사를 일으킨 것 같았지만 주님이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안에 거기에 죄성이 묻어있고 복수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감정이 묻어있고, 그럴 때에 결과는 불행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인 아켄푸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본받아라 그 말씀이죠. 평생의 삶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때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어느 일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왜요? 본능대로, 내 판단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 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매 순간, 매 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매 시간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나 아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거리가 많이 있어요. 매 순간, 매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남과 대화할 때도 그리스도. 주님, 호흡처럼 주여, 예수님.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하시면 우리도 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좌하면 우리도 좌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남에게 전파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는데 나중에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 몸을 쳤다는 말. 박싱하는 것처럼 나의 가장 약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려 눕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그것이 분노입니까? 그것이 욕망입니까? 그것이 이기심입니까? 그것이 증오와 미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급소예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셔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 복받는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2021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삶을 잘 결산하고 우리의 주님을 섬김도 잘 결산하고 열매를 하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